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생업도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앞으로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감사가 있고요, 선불 감사가 있대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아내의 음식 솜씨를 늘 타박하는 남편이 있었답니다. 아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만들어 놔도 남편이 늘 만족하지 못하고 타박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정의 아내들보다 음식을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수준인데 이 남편의 입맛이 까다로운 것입니다. 맨날 매우면 맵다고 타박, 질면 질다고 타박, 되면 되다고 타박, 짜면 차다고 타박,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부인의 요리 솜씨를 타박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열심히 노력해 보았지만 남편은 도저히 남편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만 되면 그 집은 평안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고 아내가 울기도 하고 남편이 밥상을 걷어차고 나가기도 하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다는 거예요. 저 집은 밥만 먹으면 싸우는 집이야. 온 동네에 이런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이제 부부가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는 겁니다. 온 동네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툰 그 다음 날부터 아내가 무엇인가를 배우러 어딘가를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그렇게 매일 가는 거냐고. 예, 제가 뭐를 좀 배우러 다닙니다. 요리 배우러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태권도 배우러 다닙니다. 한 번만 타박하면 한 방에 날려보내려고 내가 태권도 배우러 다닙니다. 여러분, 한 방에 가기 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지적하고 타박한다고 바뀌는 거겠습니까? 오히려 칭찬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감사할 때 훨씬 더 빠르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 15절 말씀부터 이해하는 게 좋아요. 화면을 보시고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예, 같이 읽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게 잘해주고 선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잘못하고 대적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은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도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악으로 대지 말고 선하게 대해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선하게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그렇게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면서 선을 따르는 실천 방안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목표가 아니고 실천 방안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는 항상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하든지 선하게 대하든지 잘 대하든지 못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고 선하게 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3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삼각형의 3변과 같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함이 없이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이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거나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없이는요, 항상 기뻐하거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각형과 같이 서로를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 가지는 이제 단계를 말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기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범사에 이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은 지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내일을 생각하면 염려되고,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우리의 노를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면 염려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고민거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속에 있고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만 더 큰 기쁨을 가지게 되면, 더 큰 은혜를 가지게 되면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덮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덮을 수가 있을까? 바로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 땅에서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름다운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구원의 감격이 염려와 걱정을 덮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여건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영화 중에, 오늘은 좀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옛날 영화 중에 머나먼 달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흑백 영화.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고 연세 분들은 혹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꽤 유명한 영화, 머나먼 달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본에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을 이제 바탕으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는데, 머나먼 달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영화가 되면서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만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웃으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했고 항상 감사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하는 그를 유문하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갔다는 거. 어떻게 저 지경에서 저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꾸밈없이 기뻐할 수 있을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이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좀 아내가 좀 화가 나고 짜증스러운 이제 그런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당신 지금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고, 그래 당신이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뭐가 좋아서 맨날 그렇게 싱글싱글 벌고 웃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라이언이 하는 이야기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보다 당신의 얼굴을 늘 볼 수가 있어서 좋아. 내가 건강해서 일을 할 때는 밥 먹을 때 외에는 얼굴을 보지 못했잖아. 그런데 누워있으니까 당신이 물도 가져다 주고 약도 가져다 주고 열도 재주고 그러면서 나랑 늘 같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게 나는 너무너무 좋고 감사해 그랬다는. 또 내가 이렇게 집에 누워있으니까 내가 건강없이 일할 때는 늦게 들어와서 아이들이 자는 모습뿐이 내가 보지 못하고 자는 모습을 보면서 아침에 출근했는데 늘 집에 있으니 아이들을 내가 들어오는 거 보고 나가는 거 보고 웃으며 떠드는 소리 그러 들으면서 내가 마음이 늘 기쁘고 좋아. 또 내가 오늘 특별히 기쁜 것은 내가 오늘 새벽에 쓰고 있던 원고를 마무리했어. 내가 죽기 전에 이 원고를 못 끝낼까 봐 걱정했는데 요 며칠 글 쓰는 일에 속도가 나서 오늘 새벽에 내가 쓰던 글을 다 맞춰서 얼마나 홀가분한지 좋아. 그러기에 내가 기쁘고 감사.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기쁘지 않겠어. 그러더라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싸울 힘을 주셔서 병에게 내가 꺾이지 않고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내 병과 계속 싸워나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또 내가 병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이 너무너무 믿어져. 너무너무 확신이 돼. 자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 그래 내가 기뻐 감사하는 거야. 내가 투병할 때도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죽는다면 예수님의 품으로 가게 될 것이니 나는 감사해.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어떻게 내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지내는 거야.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자신이 죽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의 앞길이 삶이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어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오늘의 고난과 아픔을 이기게 해주었고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요 우리의 삶의 일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 주님 백성 삼아 주셨어. 공로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천국 백성 되었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 이야기 저 참 좋아하는데요. 빌립보 감옥에 매맞고 갇혔잖아요. 하나님이 빌립보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잖아요. 왜 매맞고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나셔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할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한번 해보실까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즈니스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요. 만나러 가기 전에 만나러 가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비즈니스 때문에 사업 때문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이 일이 잘 진행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람을 만나라는. 직장에 갔는데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를 탁 마음속에 덜커덕. 그럴지라도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아니 제게 저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기쁘게 하옵소서. 함께 일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과 같이 일하라는 것입니다.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지도자 한 분이 계셨잖아요. 설교를 이분이 얼마나 잘했는지 이분의 설교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늘었는데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입을 열어 전도하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있는 게 뭐냐면 황금의 입이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여서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래요. 당시는 로마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시절이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전도를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이 그리스도섬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불편한 겁니다.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섬을 그냥 놔두면 너무 기독교인이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섬을 이제 잡아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돔이 끌려가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간 곳이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도소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가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열심히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갇혔는데요, 몇 달이 되지 않아서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다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간수가 그 일을 보고 또 보고를 했다. 큰일 났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감옥에 가뒀더니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자 그러면 죽여라.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사형장으로 끌고 갔다. 그리스도님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싱글벙글하면서 웃으면서 소리내어 기도를 하더라.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이 되었는데 딱 하나 응답이 안 됐는데 내가 순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하나가 딱 응답이 되지 않았는데 그 기도 제목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형 집행을 하려고 하던 사람이, 야, 죽이지 마라. 저거 죽였다가는 영웅 하나 만들겠다. 괜히 저 신드롬 생겨가지고 더 많이 믿게 될 테니까 저거 안 되겠다. 풀어줘라. 그래서 풀어줬다. 그랬더니 또 그리스도톰이 나오면서 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네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라는, 직장 생활을 해도 교회 봉사를 해도 가정 생활을 해도 사람을 만날 때도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게 기도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화면에 딱 트니까 대답을 하시네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내 기대 이상으로 될 때도 있고 내 기대하는 것보다 못 미치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낼 때도 있고 인상 쓸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는데 어려울 때도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 걸려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자식이 속썩여도 감사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아도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실패, 고난, 역경, 고통, 어려움 중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를 잃으면 틀림없이 하나를 얻게 되는 것이 있어요. 신앙인들은 더욱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어요. 내 육신이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그 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서 내 신앙이 깊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잃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잃어버렸어요. 그 일로 사람 보는 눈이 생기고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어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결코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슬픔과 걱정거리가 있어요. 의미를 찾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의미를 얻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감사하다는 thank you라고 하는 말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근데 이 말 생각한다, think라고 하는 말과 스페링 하나만 다르잖아요.
화면에 뜨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think에서 I를 A로 바꾸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 아하,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구나.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은요, 본능적이라는 게 쉽게 툭툭 튀어나와요. 감사는 생각, 사고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어떤 사건,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사건, 일, 사람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생각해보는 거예요. 돌이켜보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보는 거예요. 얻은 것을 생각해보고 그 후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시골에 있는 중학교에 서울에 있는 선생님이 오셔서 학생들에게 서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그래요. 차도 많고 서울에 가면 사람도 많고 공장도 많고 쭉 설명을 하다가 서울에 가면 물가가 굉장히 비싸. 그래서 물 한 잔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돈 내지 않으면 물도 먹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때 그 얘기를 잘 듣고 있던 한 학생의 어깨가 축 처져 버리더라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친구에게 나는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 일 포기하기로 했어. 서울 가려고 공부하러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포기하기로 했어. 왜? 사람도 많지만은 그렇게 물가가 비싸서 어디 서울에 살겠어? 물 한 잔도 돈 주고 사 먹어야 하니 어떻게 거기 가서 내가 살 수 있겠어? 나는 못 갈 것 같다. 포기해야 되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 나는 그 선생님의 그 말 때문에 물 한 잔도 사 먹어야 된다는 그 말 때문에 서울로 가기로 했는데 무슨 말이야? 물 한 잔을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잖아. 이 수준 높은 이야기라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에게 물 한 잔도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되는 곳이잖아. 물 한 잔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잖아. 그래서 나는 서울 가기로 했어. 이게 다른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사고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무슨 색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빨간색이세요? 초록색이세요? 파란색이세요? 아니면 흰색이십니까? 노란색이십니까? 아닙니다. 인생은요 색깔이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의 색깔이 다른 것뿐인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다 파랗게 보여요. 초록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요 하늘도 초록색, 옆 사람의 얼굴 초록색, 자동차도 초록색, 노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다 노랗게 보이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세상과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내 눈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세상이 바꾸면 내 주변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뀌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내 입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그럴 때 달라지게 생각을 바꿔. 오늘 이야기 많이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기록을 보니까 재미난 기록이 있어요. 미국에 이제에서 강도짓을 하다가 잡혀서 이제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왜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하다가 물건을 탈취하고 돈을 탈취해 가서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이야기 종종 보도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런 일이 조금 더 심하다고 총기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미국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편의점이나 이렇게 가게에 들어간다고 다 강도짓을 해가 돈을 빼앗아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50% 절반만 성공을 하더라는 거야. 절반만. 그러니까 10군데면 5군데는 실패하고 5군데는 이제 그걸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손님이 많이 있으면 이제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아무도 없고 지키는 사람 하나가 있지만 CCTV가 많이 걸려 있으면 못한다고 그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경찰서가 가까이 있으면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도 없고 CCTV도 없고 경찰서도 가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짓을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95%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총을 이제 숨기고 칼을 숨기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위협을 하고 돈을 빼앗고 물건을 빼앗아 나오려고 그러는데 탁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주인이, 종업원이나 주인이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밖이 많이 춥죠? 빨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차마 강도질을 못하고 그냥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집에 누가 들어오면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시라고, 예. 칼 좋은 거 들으셨다고 뭐 이래. 그래서 여러분, 강한 힘은요 총칼이 아니라는, 아름다운 미소가 강한 힘이라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힘이라는 거예요. 친절한 태도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다 안전한 거예요? 주먹 세다고 안전한 거예요? 내가 부드럽고 따스한 미소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더라 하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꽤 유명한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쓴 책 중에서 더 필러스 오브 크리스천 캐릭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번역하면 이제 기독교인의 영성을 세우는 13가지 기둥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이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감사를 가로막는 6가지의 장애물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6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더라. 거듭남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더라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에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기심과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있고 그래서 이기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더라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 마음에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네 번째는 조급함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더라. 다섯 번째는요 영적인 미원함과 미지근한 태도. 미지근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태도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 그랬어요.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 대한 불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인데 내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치울 수 있는,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추수감사주일은 은혜의 주일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감사를 막는 장애물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발견하시고 치우셔서 정말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잘 알잖아요. 400년 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102명이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영국과 네덜란드에 있던 개신교 교인들이었는데 당시 영국은 국가의 종교가 천주교였었어요. 천주교를 갖지 않으면 박해를 가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그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이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출발한 지 2달 만에 작은 항구에, 미국의 워싱턴 미티라고 우리 작은 항구에 도착을 하게 이제 되었는데 겨울이었다고 그래요. 오면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서 죽고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겨울이었기 때문에 온 땅에 그들이 내려서 힘들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원주민들이 힘들게 하고 풍토병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막아내고 이겨가면서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둔 수확을 가지고 얼마나 풍성한 것이었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음에 감사, 이것이라도 주심에 감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을 그렇게 어렵게 했던 원주민들을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보냐? 그대로 번역하면 하베스트 땡스 데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땡스 포 하베스트 데이라고 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땡스 기빙 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 감사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감사란 무엇인가? 주는 것, 드리는 것이란, 주는 것, 드리는 것. 아멘을 안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할렐루야. 주는 것. 땡스기빙 데이, 그 추수감사주의.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후예가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 예찬론자 절대로 아닙니다. 미국이 오늘날 초강대국이죠.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진다면 구소련이 초강대국이 되었잖아요. 400년도 안 된 저런 나라가 어떻게 최강대국이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나타났던 강대국들 다 사라졌잖아요. 로마가 어디 갔고, 헬라가 어디 갔고, 바벨론 어디 갔고, 페르시아 어디 갔고, 어디 갔습니까? 전부 다 사라졌잖아요. 역사 속에 영원한 강대국은 없어요.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면 또 없어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미국이 얼마 안 된, 역사가 얼마 안 된 그런 나라인데, 수천 년 된 나라들도 아직도 가난 속에 있고 존재감이 미미한 그런 나라, 망한 나라도 있는데 미국이 저렇게 최고의 국가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교도 정신 때문 아닌가, 땡스기빙 정신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이 마음이 저들을 저렇게 복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복이고요, 감사가 은혜고요, 감사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오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것이고요,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연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 다른 게 뭐예요? 우리 지나가다 부딪히면 째려보잖아요. 그죠? 서양 사람들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땡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은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없다고 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인데 우리의 풍성한 감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응답하신 것도 거절하신 것도, 길가의 장미꽃도 장미꽃의 가시도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베라에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